아멘. 오늘 받은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에베소 6장 12절 말씀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오늘은 정말 중요한 우리 나라의 갈림길 가운데 서 있는 중요한 시점에서 6월 3일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선거를 해야 되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선거 정당이나 사람이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영을 보고 뽑아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선거는 영적 전쟁이다. 내가 표를 어떻게 던지냐에 따라서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악의 편에 설 것인가가 판가름 나고, 이 표 한 표가 나라의 운명을 바꾸고 미래를 바꾸는 중요한 시점에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또 특정 사람을 뽑자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과 성경적 가치를 가지고 그 배후의 역사하는 영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분별해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 한 번의 이 중대한 선택의 순간 앞에 한국 교회의 미래가, 또 이 대한민국의 미래,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걸려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바쁘다는 핑계로 선거를 하지 못하는 분들이, 안 하는 분이 한 사람도 없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까지는 선거도 그냥 하면 되고 안 하면 말고 나는 정치에 무관심하다, 그리고 사표를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이번만큼은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누구를 찍어야 될지에 관해서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고 분별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함으로 표를 던질 수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족의 방향이 결정되는 영적 전쟁의 날이기 때문에 이 전쟁에 모두가 승리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영적 흐름을 결정하는 이 중대한 싸움 가운데 우리가 정말 기독교는 어떻게 서야 될까? 보이는 건 정치지만 실제로는 하늘의 정치 판도가, 영적 판도가 뒤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셔서 포화 속에도 대한민국 이 전쟁의 위기 가운데, 잿더미 가운데도 하나님이 이 나라 사랑하여 주셔서 기도하는 어머니 아버지들 때문에 이 나라 하나님 잘 살고 복된 나라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대통령 후보한 사람 뒤에 어떤 영이 역사하는가, 민족의 지도자 뒤에 어떤 영들이 역사하는가에 따라서 그 나라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나라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의 분별을 통해서 지도자를 세우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온 나라 백성들이 믿으나 믿지 않아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진리를 가지고 바른 정치적 판단을 이루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시지만 백성의 선택도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지만 오늘 여러분의 선택의 그 도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기초가 될 줄로 믿습니다. 무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관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감정적, 지역적 감정이나 또 내 안에 있는 감정의 투표는 죄와 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깨우치고 깨닫고 관심을 가지고 감정적인 투표가 아니라 진리 안에서, 성경 안에서 분별하고 말씀을 뭐라고 말하는지에 관해서 여러분 분별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 아래 투표가 이루어지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은 침묵도 죄가 되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침묵하면 안 돼요. 잘 몰랐어요. 그러나 예전에는 몰랐지만 우리는 지금은 알고 있습니다. 변명이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침묵하고 성도가 침묵하면 어둠이 대세가 돼요. 여러분, 비열한 인생이 높임을 받고 악인이 판을 치는 시대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비열한 인생이 높임을 받고 악인이 판을 치는 세대에 우리가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분별하는 지혜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중립은 없습니다. 하나님 편이냐 어둠의 편이냐 둘 중에 하나예요. 빛이냐 어둠이냐, 빛과 어둠 함께 갈 수 없습니다. 신앙은 중립일 수 없어요. 이 시대에 진리와 생명을 지키는 그리스도인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음란과 무질서를 조정하는 법안에 대해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적 가치관으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정 정당이나 사람을 따르기보다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는 성도가 되고 국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나라가 어둠 속으로 끌려가면 안 돼요. 이 나라가 어둠 속으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눈을 들어보시면 지금 수년 전 코로나 이전만 해도 아이들이 그래도 믿지 않는 아이들 교회 보내주고요, 애들이 버글거렸어요. 아이들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야 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없이 자라고 있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교회 문 닫게 했습니다. 철저하게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젠더 이데올로기, 동성애, 음란한 콘텐츠가 교육이란 이름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엄마 아빠 이름이 이제 사라지고 있어요. 앞으로 그렇게 될 겁니다. 여러분, 엄마 아빠가 아니라 부모 1, 부모 2로 불리는 법안이 통과되려고 합니다. 철저히 막아야 됩니다. 교회는 침묵하게 만들고 예배는 제재당하고 목회자가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설교하면 그것이 혐오 발언으로 고발당하고 그리고 벌금을 물거나 교도소에 갈 수 있는 날들이 지금 이제 곧 닥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몰랐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잠언서 24장 11절과 12절을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에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아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나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니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죽게 된 자, 어려움을 당한 자 건져주라는 거예요. 나 알지 못했는데요. 알지 못했다고 너 입으로 떠들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내 중심을 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마음도 아시고요, 내가 지금 침묵하는 의도도 아시는 거예요. 침묵은 악의 편에 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중립은 없어요. 하나님은 편이야.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하나님 편이 아니면 어둠의 편에 서는 거예요. 침묵은 심중함이 아니라 동조의 증거가 되는 것,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몰랐다고 말하지 맙시다. 성경의 말씀에 빗대어서 몰랐다고 말하지 말아요. 회피하는 거예요. 말하기 두려웠다고 말하지 말아요. 변명이에요. 정치 험보거나도 말하지 말아요. 무책임한 일입니다. 우리가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때에 성경적 기준으로 여러분 신중하게 선택하게 될 때에 하나님 편에, 믿음 편에, 말씀 편에 설 수 있는 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동일한 사건을 보고도 다르게 말할 수 있어요. 동일한 사건을 보고도 또 다른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특정 정당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기도하며 결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침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침묵은 악이기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여러분, 악법을 만드는 것에 관해서 우리가 참여하지 말아야 돼요. 침묵하지 말아야 돼요.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오늘 바른 정치적 판단과 행동을 위한 성경적 기준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이건 정치의 문제가 아니에요. 선거는 정치의 문제가 아니에요. 신앙의 문제고 진리의 문제고, 저는 좌다 우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영적인 경계선을 긋고자 하는 거예요. 분명한 경계를 그어야 돼요. 영적인 경계가 분명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의 경계선이 무너지면요 훅 가는 거예요. 한 방에 가요. 어느 순간 충성하고 입이 정말 침임하도록 목사님 칭찬하고 따르고, 아무리 교회 안에서 충성했다고 그 마음 무너지는 건 단 1초도 걸리지 않아요. 1초도 걸리지 않아요. 선을 분명히 지키세요. 영적 경계선을 그으셔야 돼요.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이번 선거는 거듭 얘기하지만 특정 정당을 고르고 잘나빠진 후보를 고르는 일이 아닙니다. 그놈이 그놈이에요. 그 당이 그 당이에요. 난 다 싫어, 다 싫어.
빨간 당이든 파란 당이든 노란 당이든 다 싫어. 그놈이 그놈이지. 그러나 어떤 영적 흐름에 나라를 맡길 것이냐가 정말 중요한 선택의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영적 흐름에 여러분 이 나라를 맡길 것입니까? 이것을 결정하는 선택 가운데 기도 없이 결정하지 말아요. 인기나 감정으로 선택하지 말아요. 말씀의 기준으로 분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제 우리 가족 모임이 있어서 다녀왔어요. 우리 조카 녀석이 이제 결혼한다고 여자를 데리고 와서 같이 앉아서 이제 얼굴 대면하고 식사하고 그러고 왔는데, 잠깐 얘기하는데 사전 투표하고 왔는데 뭐 정치 얘기 꺼낸 것도 아닌데 정치 얘기하면 냅다 한마디 하고 형수도 한마디 하고 막 하더라고요. 내가 큰 싸움 날까봐 그냥 한마디 하려다가 조카가 아유 왜 엄마 자꾸 그런 얘기 하시냐고. 여러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온 나라가 조종당하고 통제당하고 있어요. 이 나라가 조종과 통제형으로부터 자유해야 될 줄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 여러분, 정의로운 한 사람의 투표가 이 어두운 시대 전체를 흔들 수 있습니다. 가족이라도 형제라도 아무리 좋게 지내도요, 이념과 사상이 다르니까 이 문제만큼은 포기할 수 없고 그것 때문에 부딪히더라 이 말이에요. 노아 한 사람의 시대가 보존되었고 아브라함 한 사람의 기도로 소돔 땅에 죽어가는 그 조카 롯이 구출되었으며 에스더 한 여인의 그 결단이 그 시대적인 그 모든 나라 백성 이스라엘을 살린 줄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 이 나라 살릴 사람 바로 여러분입니다. 꼭 투표하십시오.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이 나라 민족을 살리고 이 지역을 살려야 될 줄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소중하고 선한 투표권 행사로 오늘 여러분 모두가 진리를 바탕으로 하나님 편에 서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 이상 중립으로 서지 마십시오. 어둠을 책망하십시오. 불의를 책망하십시오. 하나님 편에 서겠다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돼요. 다음 세대 지켜야 돼요. 우리 자녀들 어느 날 남자 데리고 와서 아들놈이 제 결혼할 여자, 제 결혼할 사람이다 데려오면 그거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 자녀 지켜야 돼요. 침묵하지 마십시오. 진리 안에 거하십시오. 빛을 드러내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시대를 향한 입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소중한 한 표를 꼭 챙기셔야 돼요. 챙기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나라 전체가 조정과 통제형으로부터 장악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5장 2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5장 20절 말씀 시작.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을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는 화 있을진. 지금 세상은 선과 악의 기준이 뒤바뀌고 있어요.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를 우린 분별할 수 없을 만큼 뒤집어졌어요. 동성애, 낙태, 반기독교 정책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율법의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라.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는 거예요. 저는 정치 1도 관심 없는 사람이고요. 예? 정치 1도 관심 없어. 선거 하면 하고 말면 많은 거지 뭐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지식이 없을 때는 그렇지만 내 안에 깨달음이 있고 지식이 있을 때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습니다. 깨어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무지한 선택은 나라가 망하고 그 나라가 망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망하고 가정이 망하는 지름길인 줄 깨닫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관심은 죄예요. 관심하셔야 돼요. 지금 이 나라에 흐르고 있는 공기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무언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이 나라 정치, 사회, 경제가 움직이고 있다고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큰일입니다. 말 못하게 하고 판단을 흐리게 하고 진실을 왜곡시키고 사람들의 생각과 감정을 조종하고 있는 시대에 지금 우리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이 나라 위에 흐르고 있는 영적 실체가 있다면 바로 조종과 통제의 영입니다. 정치 현상이 아니에요. 이 시대를 관통하는 영적 구조입니다. 이 영은 성경 속에 이세벨과 아합의 시대에서 똑같이 등장했어요. 열왕기상 21장 전체를 보면 영적인 특징이 이세벨과 아합 시대의 특징이 있는데, 아합은 무기력한 왕이었어요. 어느 날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를 막 갖고 싶어 미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포도를 뺏을 수 없었어요. 갖지 못했어요. 침상에 엎드려서 시급을 전폐합니다. 그 아내 이세벨이 조종하고 통제하는 영을 가진 여자예요. 조종자입니다. 조작자입니다. 거짓 편지를 써서 왕의 이름으로 보내고 거짓 증인 둘을 세워서 나봇을 모함해서 돌로 쳐 죽이고 법과 정의가 무너졌던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백성들은 두려움에 침묵하고 무고한 나봇은 죽임을 당하고 권력자는 웃으며 그 땅을 차지한 사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과 무엇이 다릅니까? 진실을 말하면 혐오로 몰리고 법은 악인을 보호하고 국민은 조작된 정보 속에 진실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신실한 자들은 말하지 못하게 입막음을 당하고 다수결이라고 하는 이름 아래 악이 합법화되고 있습니다. 이건 시대 정신이 아니에요. 조종과 통제의 영이 나라를 덮은 것입니다. 어제 계속 뉴스에 부정선거 의혹이 계속 올라오고 있죠. 여러분 정말 분별하셔야 돼요. 분별하셔야 돼요. 선거가 무너지고 있어요. 법의 공정성이 무너지고 있어요. 힘있는 정당의 편에 선 자는 살고 진실을 외면한 자는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선거도 재판도 공정하지 않아요. 언론은 침묵하거나 오히려 진리와 진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세벨의 전략이에요. 진실을 말한 자를 고립시키고 여론을 조작하고 두려움으로 사람의 입을 막습니다. 지금 이 나라 누가 통치하고 있습니까? 대통령입니까? 정당입니까? 언론입니까? 아니요. 보이지 않는 통제의 영, 이세벨의 이 영과 조작과 통제의 영이, 조정의 영이 이 나라 위에 흐르고 있음을 깨닫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 시대에 조종받지 않는 사람, 침묵하지 않는 사람, 진리를 외치는 사람, 엘리야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이 시대에 조종과 통제받지 않고 침묵하지 않고 진리를 외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세상의 어떤 언론이나 어떤 정치적 하나님 조종과 통제의 영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를 분별하게 하시고 침묵하지 않게 하시고 진리를 외치고 하나님 편에, 말씀 편에 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러므로 어떤 결과가 나오든 우리는 순복하고 하나님 앞에 이 나라가 조종하고 통제하는 나라가 아니라, 통제의 영으로부터 조종의 영으로부터 지배당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지배당하는 나라가 되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금 진리를 수호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좌파냐 우파냐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치 싸움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시대에 무너져가는 하나님의 질서를 지켜내기 위하여 성경적 기준을 붙잡고 싸우자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적인 기준을 붙잡고 싸우자. 할렐루야. 성경적 기준을 붙잡고 싸워가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좌우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편이냐 세상 편이냐, 하나님 편이냐 아니냐의 문제예요. 세상이 진리를 무너뜨리려 할 때 교회가 침묵한다면 그 진리는 사회 속에 사라져가고 맙니다. 나는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공의가 사라지지 않는 나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들은 단순히 보수의 가치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옷은 진리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세워진 진리요, 질서며 창조의 법칙인 줄 믿습니다. 우파 보수 정치를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 질서를 지키는 관점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좌파도 우파도 아니라 성경의 편에 서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르는 것이
세상에 손가락질 대상으로 사람들은 말합니다. 극우로 말합니다. 진리를 지키면 극우라 그래요. 우파라 그래요. 아니요. 우린 사람의 시선보다도 하나님의 평가를 반드시 받을 날 그때에 칭찬받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6월 3일 선거를 앞두고 기도하며 판단하기 위한 말씀의 잣대를 드립니다. 성경적 기준 체크리스트를 드려요. 첫째, 여러분이 지지하는 이 후보가 생명에 대한 입장을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찾아보십시오. 이 후보가 낙태를 반대하며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는가를 찾아보세요. 하나님은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후보가 생명을 존중하는지, 낙태법 통과 괜찮아, 낙태를 옹호하는지, 아니면 입장이 불분명하고 모호한지, 이 세 가지를 분별해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가정과 결혼에 대한 입장이에요. 이 후보가 결혼은 남자와 여자의 연합이라고 하는 성경적 결혼을 지지하는지, 아니면 동성결혼을 인정하고 젠더 이념을 수용하는지, 입장이 불분명한지 여러분 찾아보셔야 돼요. 이 두 번째 문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찬성 입장과 동성결혼에 대한 유보적 태도는요, 기독교인들에게 신앙적 고민을 안겨줄 수 있어요. 더더군다나 동성결혼을 하거나 유보한다는 것 자체도요, 사실은 믿음을 가지고 성경적 가치관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도들 입장에서는 이건 정말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지 가장 먼저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자유와 책임에 대한 태도예요. 이 후보가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책임과 질서를 강조하는지, 자유와 질서의 균형을 지향하는지, 아니면 전체주의, 포퓰리즘을 지향하고 있는지를 반드시 여러분 돌아보셔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할렐루야, 체제가 유지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유와 질서가 균형 잡힌 그런 나라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네 번째로 재산관과 경제관이에요. 이 후보가 개인의 정당한 소유권과 근로의 대가를 존중하는지 보세요. 사유재산을 보장하는지, 아니면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성향을 갖고 있는지를 봐요. 입장이 뭐예요?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기본 소득 정책을 제안해서 모든 국민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정책으로 가면 좋아요, 나빠요? 좋은 것 같지만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일부에서는 이것이 사회주의적으로 성향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여러분, 이 후보가 국가 안보와 민족 정치성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취하고 있는가 봐셔야 돼요. 이 후보는 국가 안보를 지키고 자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려는지 그렇지 않은지, 안보관, 국가관이 어떤 국가관을 갖고 있고 안보관을 갖고 있는지를 보시고 결정하세요. 정책은 두 번째 문제예요. 아멘이지요? 친북, 친중, 종북, 안보 해체적 시각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확실한 안보관과 국가관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북 정책에 대한 유화적인 태도는 옳지 않아요. 국가 안보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죠. 여섯 번째로, 신앙의 자유 보장에 대한 태도도 여러분 점검하셔야 돼요. 굉장히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 후보는 교회의 자유와 예배의 자유를 보장하려는가를 여러분 돌아보셔야 돼요. 기독교 가치를 수용할 수 있는지, 종교의 자유를 존중하는지, 아니면 차별금지법을 지지하고 교회를 탄압할 만한 그런 성향이 있는지, 아니면 입장이 불분명하고 모호한지를 먼저 살펴보셔야 돼요. 딱 잘라 말하면 여러분, 이 6가지 체크리스트로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 무엇 하나 성경에 벗어난 내용이 없어요. 기도하며 하나님께 묻고 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후보는 하나님의 뜻의 질서에 맞는가? 이 후보는 내 자녀 세대의 미래를 보호할 수 있는가? 이 후보를 내가 찍었을 때 과연 어떤 일이 우리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다음 세대에 일어날까를 먼저 생각해보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반드시 투표하십시오.
내 한 표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누구인지 체크리스트에 점검해 보시고요. 어떤 정책은 두 번째 문제예요. 정책은 바뀔 수도 있어요. 안 지킬 수도 있어요. 정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적 기준에 의해서 무엇이 옳은가를 먼저 볼 수 있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의 선택이 거룩한 제사와 같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진리의 편에 있는 자를 포기하여 주시옵소서. 이건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키는 문제입니다. 교회가 침묵하면 아이들이 바른 성경과 진리를 배우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런 얘기조차 하면요 처벌받을 수 있는 시대가 곧 옵니다. 미국이나 유럽 이미 그렇게 됐어요. 그들도 노력 안 했겠습니까? 그들도 침묵하며 괜찮겠지 하다가 오늘날의 시대가 온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바뀌고 난 모든 행정명을 갈아엎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생기니까 모든 잘못된 행정명령을 다 파쇄해버렸어요. 얼마나 속이 시원하든지 성경적 기준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침묵하면 생명은요 사람에 의해서 얼마든지 죽이고 살릴 수 있어요. 성경적 결혼은 파괴되고 성별은 해체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는 신앙은 혐오로 몰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외치고 바른 선택으로 투표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 진리가 다시 서야 돼요. 자녀들의 미래가 보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대는 기도하는 자, 외치는 자, 분별하는 자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정치에 관심 없다고 말하지 말아요. 목사님의 설교 시간에 정치, 아니요, 난 정치 얘기가 아니라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이야기요, 시대적인 이야기요. 지금 이야기하기는 정치가 아니라 진리이기 때문에 내가 내가 입 열지 않으면 거짓이 말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외치면 어둠은 떠나가고 한 사람 한 표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 소중한 한 표로 어둠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생기 있는 이 역사들, 이 나라 민족 위에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거듭 얘기합니다. 6.3 대통령 선거 정당 뽑고 사람 뽑는 게 아니에요. 선거는 하나님의 뜻과 어둠의 세력을 분별하는 것이고 질서와 혼돈 중 하나를 선택하는 영적 전쟁인 줄 믿습니다. 명확히 분별하고 기도하며 싸우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6가지 체크리스트를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선거는 영적 전쟁입니다. 보이지 않는 싸움이지만 이 싸움이 우리 인생사, 우리 온 나라 민족 가정사까지도 판도를 뒤엎을 수 있는 중대한 결정인 걸 깨닫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에베소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싸움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선거로 씨름판이 벌리고 혈전이 벌어져요. 그게 사실은 영적 싸움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줄로 믿습니다. 민족의 영적 흐름을 중요하게 결정하는 이 선택 앞에 바른 정책 판단과 행동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편에 설 것이냐, 세상 편에 설 것이냐, 누가 세워지냐보다도 어떤 영이 그 사람을 통해 일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누가 세워지느냐는 중요하죠. 어떤 영이 그에게 역사에서 그를 통해 일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사탄은 사람을 사용해서 법과 제도를 장악하고 악법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 정책의 선택이 아닙니다. 영의 편을 고르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할렐루야. 이념이 아니에요. 정책이 아니에요. 그 배후의 역사는 영을 보셔야 돼요. 영적 책임감을 가지고. 할렐루야. 여러분, 영적 책임감을 가지고 투표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 사람한테 좀 얘기해 주세요. 영적 책임감을 가집시다. 영적 책임감을 가지고 모두 투표에 참여하셔야 돼요. 선교를 기도로 준비하십시오. 여러분, 관전자로 앉아있지 말아요.
애타는 마음으로 느헤미야가 느헤미야 1장 4절에 보니까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무너진 민족의 현실 앞에서 울며 금식하며 기도했던 느헤미야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가 되든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무책임한 말을 거둬야 돼요. 나는 홍준표 전 시장을 굉장히 그래도 존중하고 존경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야, 저분 정말 멋지다라고 생각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실망이면 저만이 아니에요. 이 나라가 이렇게 어렵고 이렇게 무너져 가는데 저 누구에게 투표해도 그건 죽은 표, 사표가 아니라고, 미래를 위한 투표,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자기 안 뽑혔다고 어떻게 하와이로 냅다 뜁니까? 승질 난다고. 옛날에 누가 불러줄 때 글로 갔으면 좋았을 뻔하고 그따구 개소리 하는 소리가 무슨 소리예요 그게? 그동안 그분이 수고하고 했었던 게 뭡니까? 자기 안 뽑아주면 그렇게 막 말하는 거예요? 너무 속상해, 너무 속상해. 무너진 민족의 현실 앞에서 애통하는 마음이 없으니 자격 없어요.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려고 나왔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죠. 누가 되든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무책임한 말들 하지 말아요. 할렐루야. 답답해서 하는 얘기예요. 나는 여러분, 하나님은 나라를 통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과 2절을 보니까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 거스르는 자는 심판을 자취하리라. 하나님은 국가 권세를 통해 질서를 유지하는 줄로 믿습니다. 국가 권세를 통해 질서를 유지해요. 계절을 바뀌고 때를 바꾸고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왕을 세우고 내리는 주권은 하나님께 있지만 그 뜻은 백성의 선택을 통해 이루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이번 투표 신앙적 책임으로 보고 영적 책임으로 정말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갑시다. 내 한 표가 나라의 영적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믿음 안에 승리하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사탄은요 정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려요. 악한 이데올로기, 항상 사랑, 평등, 진보란 겉옷을 입고 들어와요. 본질은 성경의 가치와 충돌하는 거예요. 자, 거듭 얘기합니다. 성경의 가치와 충돌하는 사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뭔 얘기인지 아셨죠? 사랑이란 말로 죄를 정당하고 자유란 이름으로 방종을 조장해요. 말을 바꾸고 진리를 공격해요.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는가 파괴하는가, 내가 선택하려는 정책은 다음 세대의 신앙을 보호하는가 무너뜨리는가, 이것조차도 생각하지 않고 투표한다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뭐가 사랑이에요? 뭐가 자유예요? 뭐가 평등이에요?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기독교인조차도 이 기본적인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며 그 법을 지지하는 분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잘못됐어요. 내 자녀 신앙 보호해야죠. 내가 선택한 그 정책이 다음 세대 신앙을 보호해야죠. 교회가 무너뜨리면 되겠습니까? 무너지면 안 되죠. 의인을 세워야 나라가 사는 줄 믿습니다. 잠언서 14장 34절은 말합니다.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이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도덕성과 신앙의 기준이 분명한 자를
세우라고 명하신 줄로 믿습니다. 한 동네 반장을 뽑고 동이장을 뽑고 동네 회장을 하나 뽑아도 도덕성을 보잖아요. 동네 부녀회장이 맨 바람 피고 댕기고 못된 짓 하고 도둑질하고 댕기면 그 사람 부녀회장 뽑겠습니까? 동네 이장을 뽑는데 맨 도둑질하고 마약인하고 돌아다니고 맨 못된 짓 하면 그 사람 이장으로 인정해 주겠습니까? 동네 이장 뽑고 동네 부녀회장 뽑아도 도덕적인 기준, 세상 윤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뽑아요. 하물며 대통령을 뽑는데 우리가 도덕성과 신앙의 기준이 분명한 자를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덕성과 신앙의 기준이 분명한 자를 세우라고 출애굽기 18장 21절에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라. 그를 백성의 그 위에 지도자로 세워라. 하나님의 기준보다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뽑는 건 죄입니다. 하나님의 기준보다 세상의 평판과 사람의 소리와 감정과 무지로 뽑는 것 죄입니다. 나는 후보자의 신앙관, 가정관, 국가관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내가 지지하는 후보자의 신앙관, 가정관, 국가관을 가장 먼저 살펴보십시오. 누가 하나님의 뜻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인가? 선거를 앞두고 기독교인이 가져야 할 마음이 있어요. 선거는 정치가 아니라 영적 흐름이에요. 결정하는 싸움이에요. 적용해야 할 세 가지 마음. 첫 번째, 따라합시다. 분별의 마음. 분별해야 돼요. 사람이 아니라 영을 보셔야 돼요. 정당이 아니라 배후의 역사는 영이 무언가를 봐야 돼요. 그 후보 뒤에 어떤 영이 역사할지, 성경적 가치를 지키는지 파괴하는지 다시 한번 분별한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기도하는 마음.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이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투표하면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시작이에요. 당선 이후에 누가 됐든지 간에 그 자리에 올라선 분을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선포하고 행동하는 마음이에요. 오늘 난 여러분, 지금 말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들은, 우리의 자녀들은 성경 자체를 불법으로 보게 될 수 있어요. 성경 자체를 불법으로 본다니까요. 하나님 편에서 이 진리 안에 말하는 것은 인기 없는 일일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얘기하면 또 사랑이란 이름 아래, 평등이라는 이름 아래 동성연애나 낙태법이나 젠더 이데올로기에 대한 지지하는 사람들은 미운 마음을 가질 수 있겠죠. 그러나 인기 없는 일이라도 괜찮아요. 광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처럼 우리는 진리를 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저 투표 가서, 용지 가서 한번 도장 찍는 한 표가 아니라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고 다음 세대를 위하여 외치는 외침이에요. 여러분의 한 표가 여러분 믿음의 고백이고 신앙의 고백이에요. 다음 세대를 지키려고 하는 함성이에요. 지금 말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침묵의 죄를 짓는 겁니다. 이후에 땅을 치며 이 나라 민족이 무너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악인이 다스리면 백성이 탄식합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을 함께 봅니다. 시작.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악한 통치자가 세워지면 나라가 무너져요. 사사기 21장 25절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지도자가 세워지면요, 혼란과 무질서가 시작돼요. 이사야서 3장 12절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다스린 자는 여자들이야. 내 백성이여, 내 인도자들이 너를 유혹하여
내가 다닐 길 어지럽히느니라. 우리 지도자가 백성을 학대하는 자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다스리는 자가 이와 같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길, 우리 민족이, 우리 시대가, 우리 또 다음 세대가 걸어갈 길을 어지럽히는 지도자가 아니라 마땅히 가야 할 길, 해야 할 일을 가르쳐주고 길을 내주는 그런 지도자가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영적 기준 없는 리더는 혼란과 유혹의 통로가 됩니다. 도덕적 기준이 없고 믿음의 기준 없는 리더는 혼란과 유혹의 통로가 됩니다. 이 말하고 저 말하고 계속 바꾸는 것 옳지 않습니다. 옳지 않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우리가 해야 할 5가지가 있어요. 선거 전에 우리는 기도하는 일이에요. 하나님, 기준 없는 길을 걷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닐 길이 어지럽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일이에요. 선거 전에 기도하십시오.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로 분별하십시오.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는 자를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는 자를 찾으셔야 돼요. 거듭 얘기합니다. 후보자들의 신앙관, 윤리관, 안보관을 조사하셔야 돼요. 세 번째, 선포하십시오. 주변 대화 속에서도 진리 편에 서세요. SNS 속에도 진리 편에 서세요. 가족과 자녀에게 믿음의 선택이 왜 중요한지 가르쳐 주십시오. 교회 안에 만나는 자들마다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십시오. 선한 영향력을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 들은 이 이야기를 전파하십시오. 세 번째로, 그리고 투표하십시오. 신앙의 책임으로 행동하십시오. 신앙적 책임, 영적 책임으로 투표하십시오. 다섯 번째로, 당선 이후에 지속적인 기도로 나라를 섬기고 그 대통령을 위하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기준보다 나는 성경의 가치관으로 판단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아침이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내가 지지하는 사람은 성경적 기준에 맞는지 점검하십시오.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와 선택을 통해 간섭하고 개입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서 22장 30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문의 진대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하나님은 기도하고 분별하는 자, 행동하는 자를 통해 이 나라 민족 지키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지요? 오늘 민주주의의 축복은 선택권이란 권위를 성도에게 주었습니다. 이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자를 잘 세울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선거는 신앙 고백이다. 투표는 신앙 고백이에요. 믿음의 고백이에요. 투표는 가치관의 선택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기도로 결정하고 담대하게 투표하고 그 이후에도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나라의 리더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그렇지만 가장 먼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성경의 기준에 맞는 사람을 선택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표 하나, 기도 하나, 선택 하나가 나라의 영적 흐름을 바꾸게 될 겁니다. 지금 그 파수꾼을 하나님은 찾으시는 줄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 주님, 제가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선거는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아무나, 그거 아니에요. 영적 방향을 결정하는 순간이에요. 지금 내가 뽑는 그 사람이 아이들의 교과서를 바꾼단 말이에요. 내가 뽑은 그 사람이 아이들의 교과서를 바꿔요. 내가 뽑은 그 사람이 성경을 탄압할 수도 있어요. 지금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전쟁 수행 능력이 필요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건 정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후손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 믿음의 선택을 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분별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민족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자의 다스림이 막아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세워 주시옵소서.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싸우겠습니다. 선택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